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작은 순종 큰 은혜,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에 이제 요아스 왕에 이어서 요야다가 살았을 때 아주 개혁적이었던 요아스가 말년에 요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또 방백들 즉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반역에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마샤는 아버지처럼 아주 개혁적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이 아까 읽었던 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직까지 그 산당에 가서 막 사람들이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즉 아마샤의 그 신앙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서도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특징, 그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면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또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좀 부족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면 아주 악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는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포용력이 있고 성경적으로 행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였던 그 신하들, 그 신복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 모든 자녀까지 멸족을 했을 건데 그 왕을 죽인 자녀들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자식까지 죽이지 말고 자식이 죄를 졌다고 아버지까지 죽이지 말고 각 사람이 자기 죄를 합당하게 받으라고 율법에 명한 대로 그는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또 큰 승리를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에돔 사람이나 또 나중에 보면 아람 에돔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작은 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을 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열매로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좀 욕두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셀라를 자기들 땅으로 다시 찾아오고 욕두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승리를 아마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의 동기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뭐 친구들과 선생님, 이 사회에서는 또 어떤 뭐 동료나 직장 상사나 또는 뭐 어떤 평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이 나머지 축복의 부스러기 같은 이 세상의 것들도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차지해서는 그건 자기의 그냥 자랑이나 교만으로 끝날 확률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성실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그러나 더 정직하게, 더 바른 길을 택해서 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계속 겸손하면 좋은데 이 아마샤의 한계는 계속 에돔을 통해 승리를 얻으니까 자기의 북쪽, 자기 동족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판 붙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오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충돌해서 큰 이 상처를 입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금과 은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보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거절했거든요.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도 에돔을 치고 나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신감을 넘어 교만에 이르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남유다보다는 한 5배에서 10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시비를 거니까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돌아가라 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싸우게 됐는데 자기도 사로잡히게 되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일부분을 헐어버리고 그냥 다시 볼모로 잡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산 뺏기고 사람 뺏기고 자기도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줄 때 더 엎드려야 되죠. 북이스라엘이 거절할 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감은 좋지만 넘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 반드시 또 꺾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쟁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잘 기도하며 분별하고 멈출 때 거기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패배를 불러옵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작은 순종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왔고 또 자기의 그 교만은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